뭐 2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설 잘 셋을 것으로 알고,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대종교회에 와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어 가는데 20년 동안에 가장 미안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인간적으로 참 미안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백포 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포란 말이 뭐냐면, 백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갈아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그 밭, 그런 뜻으로 했어요. 이게 이 양반은 호를 칠 때도 삼신고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이름을 받은 거예요. 백포. 그러니까 막 갈고 닦고 막 계속 진 것이 아니라 이게 수풀이 묵어져 있는 상태의 밭,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일 선생님이고요. 달성서시고. 그래서 일도 이게 본명이 기학이거든요. 기학이라고 이름을 원래 가졌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로 바꿨어요. 일은 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아주 딱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놔두고 전부를 그냥 형식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일절 다 대종교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분이 백포 선생님이시고요. 이 사람은 1881년 태어난 사람인데, 이거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 통학이라고 하는 그 최재우 선생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참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동학난이 일어날 무렵에 20년이나 15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터에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한경북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한경북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한경북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아닌 땅이 한경북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 귀향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귀향처가 대부분 거기가 한경북도였고 무시무시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한경북도에 있었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가정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은 이제부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인데 대종교 쪽으로는 거의 전무다시피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대종교 경전의 3분의 2를 이 양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이 바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로 말하면. 근데 기독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바울 빼고 나면 시체잖아요. 바울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이 사람 것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했냐 하면 제일 중요한 소리가 뭐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고백만 하면 천당에 간다고 고백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편화되고 하나님을 일반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면 공동적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불교에서 만인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불성. 모든 게 다 불성이 있다. 사실일까요? 이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데 우리 대종교에서는 누구냐 하면 백포설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한 것이 정통으로 받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종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철하고 또 누구요? 누굽니까? 그 둘째 번으로 예. 그 양반, 그다음에 셋째 번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세 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정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편지로 받았어요. 이 무원종사님은 실질적으로 식도 했고, 근데 밑에 이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윤세복이라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 못 받았어. 그러나
정통을 받는 것만 틀림없어요. 근데 서일은 전혀 아무런 반기를 못 썼어요. 근데 서일이 이 무원의 끝자락에서 무원이 거의 안 하려고 그러셨다고. 유학자들이라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역약이 다 끝나면 말았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직접 무원 종사님이 만나서 네가 해라. 이제 대종교는 너만큼 아는 놈도 없고 그러니 네가 정통을 받아서 대종교를 일을 해라. 그래야 네가지 정말로 윤세복이 같은 사람이 안 나오지. 알았던가 봐. 이 사람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대종교가 문제가 되느니 네가 해라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5년 정도를 시간을 달라 그랬다 그래요. 5년 정도 후에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완전히 운동화하고 이게 독립운동을 체계화하고 독립운동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내가 하겠어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통이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대종교에서는 언제 했어요? 해방되고 돌아와서 종사 추대할 때 이 사람 별도로 종사로 넣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통적 종사는 아니에요. 근데 4대 종사 중에서 홍암 나철이라는 사람은 뭘 썼어요? 실리대전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잖아요. 근데 백포 서일 선생님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실리대전만 공부를 하셨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이 실리대전이 그만큼 대종교의 중경전이에요. 3.1신고에 뭐예요? 진리훈을 이 양반들이 다 정통으로 했는데 실리대전은 3.1 진리훈을 정통화시킨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그러니까 결국 이 백포 서일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공부를 무엇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 그 진리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주역적이야. 굉장히 주역적입니다. 이 주역적인데 이 사람이 주역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노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강원도 경원지방에서는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공부를 한 사람이냐면 경계성. 그러니까 만주가 우리 땅이고 이게 북만주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북간도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런 걸 계속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별난 사람이죠. 이 사람 밑에서 이 양반이 주역을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뭔 공부를 했냐, 전문으로 했냐, 그럼 주역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서일 선생님은 주역에 등통한 사람이다. 주역이라는 게 자기가 아까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읽어본 거기에 보면 참동계라고 그러죠. 이게 주역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참동계가 오해할까봐 참동계로 오해할까봐 나는 참동계가 아니다. 이거 쓴 것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동계 비슷해요. 근데 참동계 쪽에는 무엇을 주로 했냐 하면 육신의 단련 이런 것들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신의 문제를 다루지 육신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김노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무엇을 공부하냐면 사범학교를 가요. 이게 이 사범학교는 여기서 다 알죠? 우리 때는 고등학교가 선생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돼요. 이게 뭐 저를 가르치는 6학년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나오고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밖에 나오니까 형님이라고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더라고. 그만큼 그런 학교를 나오셨어요. 사범학교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 뜻한 바가 있어서 만주로 언제 몇 년도에 가냐 하면 1911년도. 그때 나이가 30살이죠. 30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1811년이니까 아마 30살이죠. 30살 때 만주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들 생각해서 30살짜리 내가 성장할 때 30살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나이에 올라간 거죠. 그래 올라가셔서 여기서
대종교의 7월달 7월 며칠입니까? 우리 7월 21일이네요. 21일 날 홍암 대종사님이 드디어 한국에서 떠나서 이게 1909년도에 1월 달에 하시고 11년도에 가서 2년 후에 만주로 올라가시는데, 만주 포교당으로 올라가시는데, 근데 여기는 남도본사라고 그래갖고 강우 선생님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올라가서 청파호에 총본사를 설치하고 올라가는 그 호를 처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는데, 그때 이 보면 이 양반은 한 3월 달에 가셨어요. 올라와요. 1911년 3월 달에 올라오니까 4개월 정도 입문해가지고 그냥 입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았던가 홍암하고 대면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 보면 늘 써져 있잖아요. 홍암한테 직접 배우는 영광을 나는 가졌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이 백포가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야. 삼일이라고 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이름도 자기 일에다 넣어놓고, 이 삼에다 넣어놓고, 모든 것을 삼일 정신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백포가 써는 모든 경전들, 이게 회삼경이라든지 진리도서론이라든지 이런 경전들 4개 경전이 있어요. 6개 경전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경전들을 다 살펴보면 삼일문답집이라고 있죠. 삼일문답집. 삼사생이라고 그래갖고 삼사생 이렇게 일의자, 홍암은 일의자, 이게 홍암은 한 번 생각하면 아는 사람이고 자기는 3번 생각해야 아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써놓은 책이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지금 이게 전문이 빠져본 거 없어요. 이 일부야, 지극히 일부야. 이걸 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중국에 이 원본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돈을 주고 했는데 연락도 없어. 그러니까 못 찾고 말았어. 이게 이 문답집을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문답이 지금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현대 신학적으로 쳐다보면 좀 엉터리해요.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써서 우리 경전에 넣어놨어. 그래서 이 삼일문답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넣지 않는 게 훨씬 좋을 방법이에요. 진짜 경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서지. 이 연구서를 경전에 넣어놓고 연구에 보면 뭐 사람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가 찬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경전답지 못한 게 신학적 상식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이건 지극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촬영을 하니까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백포 종사님을 즐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백포는 과연 백포 서일 선생님은 과연 천진에 대고 몇 자리 했을까? 몇 배를 했을까? 몇 번 절했을까? 3번. 몇 번 했을까요? 백포 서일은? 나는 내가 생각에는 백포는 5번을 했어요. 지금 이제 대종교가 이게 제가 자꾸 대종교 나쁘다고 해서 미안한데 대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전부 숫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가 언어예요. 대종교의 언어는. 근데 이 4는 뭐예요? 음이잖아요. 3은 뭐예요? 양이잖아요. 5는 양이잖아요. 그 우리가 이변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죽은 몇 당이나 하잖아요. 산 사람은 뭐예요?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임금한테 몇 번에 3배 하잖아요. 왜 이 4배가 나왔을까? 불교에서 4배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불교나 이런 기타 종교에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주역을 공부하고 동양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천진에다 대고 5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돼. 아니 4배는 땅이잖아요. 5배는 하늘이고. 아니 상식적이지 않나? 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신철호 대형을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왜 당신네들이 이게 엉터리냐.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알 일인데 이걸 갖다가 동양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한 3번이든 4번이든 예수한테 절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 가지고 있는 동양의 사상이 있고 동양의 특성이 있잖아요. 동양이 갖고 있는 바탕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한복을 입고 나가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서양놈이 한복 입으면 너 어떻게 한복 입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요. 그럼 사배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이게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대종교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대종교인을 만약에 100명이다 1000명이다 신다면 하나도 이걸 질문해 본 사람이 없어요. 온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백포를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백포 그 전집이 있어요. 백포 전집이. 그 상훈이라는 놈이 갖다 줬는데 갖다 줘 그 읽어보면서 내가 하는 느끼는 거야. 이 양반을 오버했을 것 같다. 내가. 왜? 통양을 아니까. 통양을 알고 양에다 대고 저러는 놈이 돼야지 하늘이 음에다 대고 사배를 하고 음에다 대고 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따뜻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배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배를 왜 한가? 왜 사배가 됐을까? 왜 부처님 따라서 하배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적어도 우리 회원들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잘못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백포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물었더니 나는 오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생각에 홍암이 절할 때 몇 번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369배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369배? 369배라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을 이 크게 조아리고 이게 크게 조아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잖아요. 앞에서 대고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거를 9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9번을 해. 이게 3번에 27번, 27번 정도로 했겠지. 이 2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을 했는데 6은 뭐예요? 어? 369배면 369배는요 3하고 6하고는 따로따로 쓴다. 이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옛날에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자기가 예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369배가 뭐냐? 근데 해석을 잘 못하세요. 세 걸음을 걸어가서 절 한 번 하고 세 걸음 가서 6번을 하는데 그 맨 나중에 가서 9번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은. 근데 그건 또 지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좀 틀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이분이 뭐는 분이냐면 저기 홍암 나철이 사는 저 보성에 있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한국의 기원이 되는 본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을까? 우리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썼을 텐데 그분이.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분하고 같이 거기를 제석산을 갔는데 제석산에서 그 얘기를 369배를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369배 해야 된다. 그럼 369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설랑설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홍암 나철을 만나서 뭐를 해요? 3일 이게 막 여러분들 자꾸 대종교 갖고 여러 가지 뭐 참전 개경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3일만 알면 돼. 대종교 경전이라는 게 3일 사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면 참전경을 읽고 그때는 참전경이 없었어요. 그 성경 판리가 있었죠. 성경 판리는 뭐예요? 성신, 예제, 화복봉 그것만 있었다고. 이게 그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던 건데 지금 세부적인 것이 있다라고 나온 것은 나중에 1978년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매달려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3일 사상에 3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3일 사상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 책으로 다 나와서 우리 경전 속에 6권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
독립운동하고 이 종교생활하고 같이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수전 정신과 몸을 닦고 전쟁도 하고 그 두 개를 다 해요. 이 장반이. 이 전쟁 때문에 대종교의 정통을 안 받고 종사님이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이겨야겠다.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단체가 뭐예요? 충광단이라니까. 충광단. 충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충광은 뭐예요? 대종교의 충광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거듭날 새로 거듭났다. 이게 대종교를 공부할 때 이 다음에 하겠지만 대종교를 공부할 때 제일 중심이 되고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교는 예수, 천도교는 최재우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대종교는 하느님. 그래야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지 일개 사람이 나철, 서일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돼. 근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돼서 얘기돼. 왜 나철을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 하면 지금 현재 백두산에 계셨다고는 백봉신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이죠? 백봉신사라는 사람이 책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책 경전에 나오거든요. 이 백봉신사라는 사람이 전해서 이 사람이 교주다. 시중에 다 그럽니다. 그 홍함은 이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놈들이 그놈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건 자료를 줬지. 자료를 줬잖아요. 이 사람 자료를. 그렇지. 자료 줬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모여야 33명 모였던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3인 사상을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어서 다음에 백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삼경 그 다음에 3일 신고 강의 여러 개요. 구변도설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우리 경전에 나오죠. 구변도설 9번 변하는 거예요. 9번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9번 변하는 것이 뭐예요? 짝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화예요. 이게 만약에 8번 변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백포가 5번 절했다는 얘기는 이게 구변도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구변도설에 보면 양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동양은 양의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음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얘기라고. 그 다음에 진리도설이라는 것도 쓰고 3일문답도 있고 그 대종교가 그 홍함이 물론 썼어요. 5대 정지를. 근데 5대 정지를 강해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해한 것이 있는데 그 강의도 이분이 하셨습니다. 다 이분 손에서 나온 거 이게 대종교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대종교가 종교로 이름할 수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어요? 백포 서일이 만든 거예요. 홍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자기도 백포 서일이라는 사람이 대종교를 교로 얘기하고 오늘날 명맥을 유지하고 그 교로 유지해서 그 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인사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백포 서일이에요. 이게 서일이 아니었으면 대종교는 학술에 머무르고 종교가 안 돼요. 그냥 3일 신고라는 학술을 갖고 있고 우리 민족 사상이다. 그 정도에서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양반이 발전시킨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드디어 미래와 현세와 이 과거, 이 3세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전을 만든 것이 뭐예요? 회삼경이에요, 회삼경. 만약에 이 경전이 없었더라면 대종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대종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알고 있기는 전혀 전무한 백보서일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 살아서 직접 한국에 들어오신 세 분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책에다는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적으니까 넣는 것 같아. 알고는 것 같지는 않아. 경쟁이 적은데 거기다 넣어놨다가 말이죠. 이런 백포를 우리 후학들은 백포 서일 선생님의 사상과 백포 서일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산리 전투, 봉우 전투, 청산리는 김자진이가 하죠. 이 양반은 복잡하대. 그 외손자 된 놈이 가짜라며. 탤런트가. 막 그런 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김자진이라는 사람이 대종교인은 아니에요. 대종교에 와서 얼짱얼짱 했지. 실제로 대종교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전투에만 댕겼지. 그 누구 밑에 있었냐,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대종교인이라 하냐? 백포 서일 때문에 그래요. 서일이 부하였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야. 이 사람은 홍범도이잖아요. 홍범도도 이 사냥꾼이지,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사냥꾼이지, 이 양반도 대종교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막, 준하계나 어머니랑 대종교 몇 번 왔다고 대종교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을 와도 대종교 교리를 아는 사람은 대종교인이지만, 100번 와서 1000번 와서 절만 오고 가면 뒷동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절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돼. 그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강단을 하고 중강단이 어디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북록은 정서. 그 사람들 정서란 말을 많이 쓰더라. 북록은 정서. 이게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나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북록은 정서의 총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국군 통수 총사령관이 돼요. 홍함이. 근데 그걸 다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물론 뭐 대장이 전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전쟁하지만 그 대장들을 훈련하고 대장들을 가르치고 대장들을 전부 이런 세상을 사고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백보 서일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각 사단 군대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또 크게 큰 일을 한 전에 뭐냐면 교육기관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을 10개를 세워요. 명동학교 있죠? 명동학원 있잖아요. 명동학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10개를 세워요. 10개를 세워서 다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대종교로 들어오고 대종교에서 뭐 돼요? 전쟁터로 다 나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국경선에서 죽어서 자기가 죽게 되는 동기가 되는 또 부하들은 누구예요? 전부 자기 제자들이에요. 청년들이었어요. 누구? 대종교의 청년들. 그놈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안 줘요? 종교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다 예수교, 뭔교 다 해줘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대종교는 안 해줘요. 대종교는 뭐 유사단체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해주거든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청산리 봉우전투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세계 전쟁터에 가서 죽은 전쟁 중에서 가장 허망한 전쟁이래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전쟁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우동전 전투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주동한 놈이 누구냐? 대종교인이다. 대종교 대가리다. 그럼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놈들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대종교가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다가 이 사람이 대종교가 결국은 학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개를 세웠는데 10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모으고 학교 가르치는 경전들이 전부 대종교적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독립군으로 들어왔다는 게 북록원정서로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에서 도저히 못 견디고 1921년도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 러시아 국경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청년들을 해서 재훈련을 하려고 재훈련 시키려고 전부 이제 제식훈련부터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그날 밤 이사 가고 며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토비라고 그러죠. 토비. 이 만주에는 그 말탄 그 김대중 장군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탄 토비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계 토비였을 거지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룻밤에. 아침에 눈을 껏 떠보니까 다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홍암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언제죠? 1916년도에 1916년도 21년도니까 5년 후잖아요. 이 사람은 또 홍암 때 내가 얘기 말씀드렸지만 홍암도 먼저 간 이 민영환이라든지 이런 그 선배들에 대해 빚이 있죠. 자기도 그때 죽고 싶었을 거지. 의열하니까. 그랬는데 빚이 있어. 이 사람도 서일이도 홍암에 대해서 빚이 있잖아요. 5년 전에 홍암을 죽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자기다라고 생각했겠죠. 지도자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운 생각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삼기법으로 통원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완전히 돌아가십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대종교에 가면 시편감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시편감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셨죠? 시편감실. 못 보셨어요? 오른쪽에 가면 있어요. 이 시편감실이 10명이 그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감옥에서 죽었거나 감옥에서 나와갖고 1년 안에 죽은 사람.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분이 됐는데 10명을 지금 감실에다 모셔놨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한글운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글운동. 이 강원도 한경북도에 있는 어떤 여자 상고에 여자 학생에게 이 대종교로부터 온 편지, 한글로 된 편지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때 이제 우리는 한글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대종교를 한글운동에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무오사변이라고 그러죠. 우리 무오사변 알잖아요. 1942년일 거야 아마. 이때 무오사변이 일어났는데 이 무오사변이 결핍됐더니 백포 서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한글신문을 만드는데 이름이 일민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국보. 이 두 개 신문을 순 한글로.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혁명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예요? 몇 년도까지 여러분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80년도까지 봤잖아요. 80년도 중반. 그때까지도 한문으로 계속 써 있었어요. 한문 가로치고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한문이었어요. 이게 제목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한글로만 만든 한글 신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발굴돼서 한쪽이라도 좀 받았어. 그래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신문을. 그래서 그 얘기도 내가 그때 아무개한테 했어요. 가서 이 신문 한쪽이라도 좀 주워주라. 그럼 그 신문 하나, 공헌 우리가 다, 미루어 다 할 수 있는 이 신문 한쪽으로 얼마나 한글화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문을 발행해서 또 독립운동하며 만주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신문으로 교화시킨 거죠. 그래서 30만이 모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당군한건 모셔놨다 우리 와서 저러면 잘 된다 그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백포 서일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한글로 된 한국의 소개, 한글로 된 우리나라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만주에 있는 교포들이 모두가 다 독립투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시죠? 언론에 보면 이게 많죠? 뭐 석투고, 내큰 고동, 뭐 골자래, 막 이런 굉장히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국문학이에요. 국문이에요. 우리나라 말. 이게 우리 국문이 다 이 언론에 들어있어요. 이 소개가. 그만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언론에 대종교 갖고 있는 제일 업적 중에서 지금 제일 큰 업적이 하나는 뭐냐면 한글운동이라고 해요. 한글운동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말 운동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종교를 밖에서 얘기할 때 홍함을 국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국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국학이란 말이 없을 때죠. 이 국학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150년 전, 200년 전에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국학이란 말이. 그래서 뭐 프랑스학, 영국학,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더 갖고 갖고 뭐라 그래요? 이 일본학이라고 하잖아요. 지기들이. 이 사람들이 참 굉장히 얍삽한 사람들이었어. 이 일본학을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국학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국학을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이 홍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국학운동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백포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이 대종교에 입문해서 대종교를 알아야지 전혀 모르고 와서 삼위신고 천부경이 무슨 숫자 수로만 이루어졌다. 천부경이 멋지고 뭐 366자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 혹자는 뭐 362, 66이 1년에 366일을 왔다 그러면 365해야지 6이냐. 뭐 시중에서 말이 많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학의 문제를 정립하고 최초로 국학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홍함보다 훨씬 먼저 나온 게 1909년도에 일으킨 대종교하고 1860년대에 나온 동학교하고는 천도교 있죠. 천도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동학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뭔 얘기냐면 서양의 학문이 아니고 동학이란 말은 그리스도교에 반대된 교를 얘기한 거예요. 서양 놈들 너희들 그리스도교 있다며 우리도 동학이 있다. 내가 동학교를 잘 안다. 내가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이 사람도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기독교에서 받아요. 최재구 선생님도. 최재구 선생님도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놈들이 누가 있냐고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뭐 천지도 만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판 내고 용담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나 좀 봅시다. 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대종교 하나님이죠, 이 사람이. 이분이 대종교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 동쪽의 하나님 쪽으로 왔어. 그래서 동학이라고 만든 거야. 이 사람 동학이. 우리는 동학이 아니고 우리는 동학은 지금 굉장히 시중에서 요새 핫해져 있는데 도리즈라는 사람 때문에 동학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국학이라 국학, 한국학이다 이게. 이 한국학에 해당되는 우리 공군이 그거를 백포서일 선생님이 구체화시켰고 백포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쳤고 한글로 만든 신문에 두 신문에다가 그걸 발표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포서일 선생님을 모르고 대종교에 와가지고 대종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종교를 반쪽짜리도 모르는 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백포서일이라는 사람은 항상 내가 빚진 기분이었어요. 이 양반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명제 우리가 절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백포서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연구해보고 배워서 타당성을 서로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